안녕하세요. 재물과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토요일 11시에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에 따라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재물, 즉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한 중요함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재물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영적이며 부유한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경건을 위해서는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이며, 그렇기에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번영의 신학으로 현세의 복을 강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번영의 신학은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면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재물관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즉, 재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인식에 있어서는 더럽고 속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는 재물이 그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더 많은 조명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벌어야 하며 어떻게 써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질에 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며,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재물에 관련된 상황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우리 마음속에서 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재물과 관련된 구절들이 16,000개 이상이나 있고, 신약 성경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도 재물에 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도 3분의 2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돈 강론자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태도와 올바른 재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사용에 관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2209번째, 2209번째 말씀에 의하면, 나의 성서에 일러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음이라.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음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정녕
육신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엇이기에 그 재물이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보물이라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재물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며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서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라 그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수천 년 역사가 흐르는 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라 말하였는가? 그 보물이라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금화와 은하여 재물이요 보석이라 그리 생각하고 그리 해석하여 그를 많이 바치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리 가르치고 말하고 있음이니,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 만백성으로부터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갈취하고 긁어모은 그 재산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구보다도 더 많이 긁어모아 쌓아놓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너희들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 육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주었으며 그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얻는 것이 재물이던가, 그리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보물이던가, 너희들이 벌어서 얻어놓은 그 금화와 은하와 그리고 명예요 모든 권력이 다 보물이라 생각하는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리 말하는가? 너희들은 이와 같은 말도 듣지 못하였는가? 이웃에 사는 여인이 와서 자랑하기를 제 손에 끼고 제 목에 걸고 있는 그 보석을 갖고 자랑하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말하는 그와 같은 여인 앞에 무엇으로써 한 여인의 보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던가? 그는 저 자식들을 불러 모았음이니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였음이니라. 나는 이 자식이 당신이 목에 걸고 손에다 걸고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와 같은 물질들의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진정한 보석이요 보물은 이것이라 말하였음이니라. 너희 인간사에서도 말하기를 손에 걸고 목에 그 보석이요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곱게 자라는 너희들의 자식이며 순종하며 자란 자식이 그것이거늘 그와 같이 깨닫고 사는 인간이 있으며 너희 형제가 있으니 너희 인간도 그 보석이라는 것을 소중한 보물로 보지 아니하며 자식을 더 소중한 보물이라 그리 평가하여 보거늘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손에 걸고 목에 걸기 좋아하는 찬란한 빛을 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보물이라 말하겠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모든 보화와 은하를 가지고 나에게 어찌하여 그게 보물이라 비추어 말하는가? 한 여인도 자기 몸에 걸치고 붙이는 그 돌과 같은 것을 가지고 보물이요 보석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제 육신으로 순종하며 곱게 자라주는 그 자식이 그보다 더 소중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정녕 너희들에게 받는 보물이라 함은 너희들이 모은 그 재물을 말하는가? 추하고 더럽게 모은 재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재물, 어떠한 그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보물이라 그리 말하는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육의 삶 속에서 하늘에 나 여호와가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음 그 자체가 보물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니 너희들이 그 보물을 알아 그 보물을 믿음을 향하여 그 보물을 점점 얻어가고 쌓아감이 그것이 나에게 바치는 가장 큰 영광이요 너희들의 은혜며 나 여호와의 기쁨이니라. 인간도 말하기를 순종하며 아름답게 자란 그 자식 자체가 보물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에 오르는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여 너희들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바침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보물이라 생각지 아니하며 그 돌덩어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보물이라 하여 그것을 하늘에 많이 쌓아놓는 자가 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 말하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수없이 그 물질을 거둬들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여기서 사랑하는 선지자야, 내 여호와 하나님, 너의 제자들과 나의 백성에게 이를 가르치라. 인간 세속에 사는 것도 너희들이 자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거늘 이 세상의 창조주인 나 여호와가 너희 육신의 부모보다 10배 100배 더 너희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하였으니 너희들의 마음과 몸을 바침이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의 믿음을 바침이니라. 그 믿음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요, 그 믿음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이니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과 너희들의 자세가 있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추하고 더럽게 모은 재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번 재물, 그 어떠한 재물들을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이 보물이 아니라 육의 삶 속에서 하늘의 여호와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음 그 자체가 보물이며, 그 보물을 알아 그 보물의 믿음을 행하여 그 보물을 점점 얻어가고 쌓아감이 여호와에게 바치는 가장 큰 영광이요 너희들의 은혜며 나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인간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재화, 즉 금, 은, 동, 재화, 보물, 재산, 소유, 부유, 재리, 보화, 풍성, 부요, 재물, 산업, 부자, 가난 등의 표현은 모두 돈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재물은 각 개인에 따라 선하고 창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천박한 일에 낭비되기도 한다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돈이나 물질적인 부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위험성 혹은 재물이 갖는 우월성을 지적하시므로 재물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돈의 양면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돈이나 재산, 부유 등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소유의 청지기적 재물의 물질적 성격 등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조차 만몬주의가 나타나고, 이는 샤머니즘적 가치관과 혼합 또는 공존하여서 재물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적 사고가 우리들에게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재물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절대적인 소유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재산권을 갖고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내고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재물도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경제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은 그의 대리자로서 청지기의 직분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162번째 말씀을 보면은 8162번째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어떤 재물로서 제사를 지내며 나를 경배하는 것이 필요 없으며, 그것이 너희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짓이요 나를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니, 그를 씻지 아니하면 나에게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전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것을 누구한테 받는 것이냐? 나 여호와가 내린 것이며 너희에게 준 것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바쳐야 상을 받으며 그 바치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말하느냐? 내가 수없이 줄 수 있는 재물이요 수없이 내리는 육의 세상에 살다 놓고 오는 그 재물로서 나에게 죄를 씻으며 용서를 받는다는 그와 같은 사악한 방법으로 깨어나야 할 것이니라. 그 방법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니라. 너희의 원심이요 그 아름다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라.
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그와 같은 일을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 없음을 알라.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감히 나를 얼마나 욕되게 말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욕심의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요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단상에서 그리 가르침이니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모르는 자들인가. 내가 너희에게 고통스러운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믿음을 지키고 가며 그 어려운 십계명을 지키고 가며 나의 법전대로 지키고 가라는 것은 그게 하늘에 오르는 정답이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오라 한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라는 걸 내가 법전에 일찍 기록하여 전했듯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요 정답을 가르치는 나 여호와를 욕심의 하나님이요 욕심이 그득 찬 하나님이요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감히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너희가 얼마나 나와 관계없고 내 마음을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잔뜩 주고 베풀어 주고서 욕먹고 매맞는 그와 같은 형국이 너희가 나에게 되돌려 주는 그 오늘의 믿음이요 너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내려준 그 재물이 어찌하여 나에게 필요하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쓴단 말인가. 그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내가 그것이 왜 필요하다 하여 나의 아들 예수와 나의 이름을 팔아 거둬들이는 그 사악한 행위를 하는가. 그 자체로서 너희는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 아니되며 나의 자식이 아니요 나의 성령에 의해 가지 않는 종교 지도자라는 걸 알라. 이와 같이 사악한 행위가 광명천지에 이루어지거늘 이를 다스리는 자 없으며 이를 단죄하는 백성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건 의인이 없으며 천사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악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음을 알라. 너희는 과연 누구의 명에 의하여 우리 부자의 이름을 팔아서 재물을 거둬들이고 그와 같이 착복하며 짓지 말라는 교회라는 것을 지으며 재물을 바쳐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을 재물을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거둬들이는 것은 누구의 명에 의하여 누가 지시했으며 누구의 뜻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가. 육하 원칙에 의하여 서면으로 그들에게 전하여 답을 받으라. 즉 내용적 명을 하나님께서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자는 나에게 받을 상이 클 것이니라. 너희는 누구한테 어찌 명을 받았으며 어찌하여 그와 같은 재물을 거둬들이고 그 부패한 행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보라. 그 답을 과연 어찌할 것인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는 백성은 거듭나는 길을 볼 수 없음이니 그리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말씀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즉 내용 증명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여 답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은 자는 여호와에게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이 소유권을 대하여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그가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원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 자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치권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물에 관하여 정의에 관한 법과 자비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의무보다 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5장에 나타난 희년과 안식일 그리고 이삭줍기와 이자에 대한 입법의 분명한 취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그 인간의 토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 생존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가 바로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토지의 중요성은 구약시대의 농경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로 인한 부와 가난 그 자체에 대해
같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떠한 부이며 어떠한 가난인가 하는 것인데, 만약 사람이 정직한 노력과 땀의 결실로 재물과 부를 얻게 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선하고 참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형성된 재물은 악한 것으로 정죄하신다고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부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그가 소유한 재물을 신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성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온 주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한 풍부한 소유는 하나님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인 다른 사람들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더 많은 동정을 품도록 해주기보다는 부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부자들은 자주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들의 억압을 증지시키고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누어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그들이 향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신앙 고백에 상관없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 행위라고 거듭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물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나 청지기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물이 약자의 편에서 의롭게 쓰여지길 원하시며,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육과 영혼을 넘어뜨릴 힘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성경 8166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 여호와는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리 기록하여 너희에게 전했음이니 너희가 깨끗한 짐승이라 하여 잡아 그 피로써 번제를 지내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 그를 면하고자 하는 사악한 방법이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다만 그와 같이 짐승을 죽여 죄를 지내면 만 백성에 대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짐승을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너희가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내가 이미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였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보이고 과시하며 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으며 강요했단 말인가.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그리하라 강요한 것이 없으며 그리 맹한 것이 없음이니라. 다만 너희는 내 마당이요 내 땅이요 내 발등만 밟고 갈 뿐이요 더럽히고 하는 백성이라 가르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성서에 기록되어 전하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미 전하였나니라.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 지도자요, 그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너희가 모여 역사하는 것,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안식일이라 하여 그곳에 와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모두 죄를 짓는 것이요 악한 행위를 함이니 나 여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의 뜻이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사악해졌는가. 더럽고 더러운 그 몸을 깨끗이 씻고 다스려 그 마음 하나 변하는 것이 나에게 옳을 수 있거늘 제물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는 것, 안식일날 모여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모두 나 여호와가 견디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에게 고통을 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며 그곳에 가서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 또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그리 알라.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업을 버리며 악을 그치라.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나의 아들을 전하여 법전에 뭐라 전하였는가.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가 씻을 길밖에 없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육의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악업에 대하여 그 벌을 받지 아니하며 그를 너희가 감당치 아니한다고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을 그리 가르치고 있음이니 그것이 죄의 온상이요 모든 백성이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만들며 지옥으로 가는 길에 안내자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오르고자 한다면 더러워진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며 악행을 하지 않고 선함에 따라 사는 것만이 나에게 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니 그와 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는 나에게 오를 수 없음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전하여 뭐라 하였느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리고 어렵고 불쌍하게 사는 자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모두 변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나의 백성이라. 즉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과연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가?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나 여호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이니 너희는 비지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비지질을 가지고 역사함이니라.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신원해주며 불쌍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자를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 했거늘 그와 같이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의 행위이니 나 여호와가 얼마나 통탄하고 더 이상 견디고 볼 수 없으며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이라는 대장정의 법전을 세상에 내보내 너희들을 다스리고 바로잡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겠는가. 이는 너희는 깊이 깨우쳐 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부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그가 소유한 부, 즉 재물을 신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 더 많은 동정을 품도록 해주기보다는 부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 불법행위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짐승을 죽여 죄를 지내면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짐승을 보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그 깨우침을 느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이며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